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새벽기도 둘째 날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 각자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한 가지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족의 신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믿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요. 혹은 목사님, 우리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정 안에서의 신앙 문제가 얼마나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제 딸 아윤이가 아직은 어려서 영아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커서 저에게 아빠 나 교회 안 나갈래 이렇게 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벌써 생각만 해도 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고민은 몇몇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해 보고 가정을 위해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와 불순종의 신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마저도 거절하는 이 사람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속한 가정의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도원을 맡기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정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을 나는 지금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가정의 신앙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정직하고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가정의 상황을 돌아보고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포도원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은 우리는 어떻게 세워가야 합니까? 첫째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포도원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른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자,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한 주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정성을 들여서 잘 만들고 있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그 주변을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세워서 완벽하게 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즉,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이 열매를 맺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완벽하게 준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은 포도원을 이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세우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포도원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농부들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포도원 비유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며 이 틀은 우리의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즉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포도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가정을 이 책임감 있게 돌보며 가족 구성원들이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믿지 않는 그 가족 구성원을 예수의 길로 인도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까운 관계라서 어렵고 그 관계가 틀어질까 봐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가정만큼 복음을 전하기에 이 좋은 환경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새벽 전도를 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나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구호도 외치고 그리고 전도 물품까지 단단히 챙겨가지고 이제 전도를 나갔습니다. 새벽이라 솔직히 좀 피곤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딱 단지를 돌다가 이 횡단보도 앞에 계신 한 남자분이 서 계시는 거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환하게 인사를 하면서 이 전도 물품을 내밀었는데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됐어요. 딱 한마디 하시는데 그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그분의 그 한마디를 제가 듣고 처음에는 당황했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괜히 마음이 상하고 내가 이 새벽에 잠도 못 자면서 이 수모를 당하면서 이 전도를 해야 되나 그런 허탈감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가정이라는 곳은 완전히 다른 자리입니다. 가정은 이미 우리가 관계도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잘 아는 공동체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가정은 단순한 삶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포도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정을 그냥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을 심고 복음으로 양육하며 영적인 열매를 맺는 우리가 포도원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을 포도원으로 여기며 잘 가꾸어 나가시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을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하겠습니까? 둘째로 맡겨진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농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자, 방금 봉독한 말씀을 보면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졌을 때 주인은 이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이 열매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종들이 왔을 때 이 농부들이 열매를 내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농부들이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주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하여 열매를 요구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해야지요. 중요한 건 아는데 지금은 좀 힘들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뒤로 미루는 우리의 모습은 이 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이 종들의 모습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 역시 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준비해 가지고 드린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근데 이 가정 예배가 단순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의 이 신앙의 질문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몇 시간씩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토론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녀들이 아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아버지는 말씀을 찾아서 여기 말씀을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몇 시간씩 이렇게 토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좀 믿으라면 그냥 믿어라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순종하고 있구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농부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라는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가정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고 바쁜 하루 속에서도 꺼내는 믿음의 한마디일 수도 있으며 포기하지 않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나의 붙들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이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오늘도 맡겨진 가정에서 성실하게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충성된 농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을 우리는 어떻게 세워가야 하겠습니까? 셋째로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37절과 3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자, 본문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인은 이 포도원을 맡긴 농부들이 계속해서 이 종들을 거절하자 최후의 방법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은 자기의 아들만큼은 이 농부들이 존대해 줄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농부들은 오히려 이 아들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배척하였으며 결국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의 메시아로 모시지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밀어내고 거부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 자녀의 학업, 세상의 기준과 성공에 대한 관심이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 더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가정의 중심에서 조금씩 밀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정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가정 예배입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가정도 이 설교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또 고난주간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셋 다 닮았죠? 네. 이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가정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평소에는 말하지 않았던 이 목사의 신앙적인 고민, 그리고 또 사모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고민을 나누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고마웠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 아윤이를 잘 돌봐줘서 고마워요. 또 아내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 주세요. 고마워요. 이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가정이 화목해지고 아내의 지갑이 열리면서 또 저녁으로 맛있는 초밥도 사 먹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주님께서 맡기신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그 가정의 신앙을 위해서 책임 있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농부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농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 화요일에 실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가정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저희 목회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정 예배문을 다 제작을 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 가정 예배문을 수령하지 않은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서 이 가정 예배문을 가져가시고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또 이 고난 주간이 아니더라도 꼭 이번 한 달 동안 이 가정 예배를 드리심으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결단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실천할 때 정말 우리 가정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룩한 포도원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서로의 믿음을 세우고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회복되고 화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윤덕근, 이유근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물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세용 장로님, 주님 감사합니다. 권중량, 장미용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현용, 김춘희 장로님 가정에서 고난주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장로님, 특별 새벽기도 감사합니다. 박상만, 이강현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박현종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혜동 안정희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권명환 링커.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신향 링커. 3월 1교구 기도 확보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황동원 김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1교구 헌신에 감사합니다. 안경희 김금녀 권사님 가정에서 1교구 한 달 헌신 봉사에 감사합니다. 김준수 이미자 권사님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경희 권사님. 4월 1일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쁨으로 준비하는 제5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윤세택 박은미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송명자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우신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정임 집사님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또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떨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이 시간 다 함께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의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 각 가정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도원임을 기억하며 포도원을 잘 갖고 복음의 결실을 맺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릴 때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시는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